인터넷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시대에는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초대교회는 200년, 300년이 되도록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을 지났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정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경건을 유지했던 것처럼 이 어려운 때를 온 성도들이 함께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고 할 수 없이 선택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당연하게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었던 예배당, 그리고 드릴 수 있었던 예배, 그것들이 사실은 참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번에 진지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홀로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는 연습들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이 아니었다면 이 사이비 교단의 정체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드러났겠습니까? 지금 전수조사하고 명단 다 이렇게 찾아내고 있는데, 이참에 교회 안에 우리가 모르게 깊이 뿌리 박고 있던 그 이단의 거짓 가르침과 교묘한 술책들이 다 드러나고, 바라옵기는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잘 이 시간들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더 깊이 자라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생각이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좀 당황스러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린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새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 땅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튜브든 TV든 어디를 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고, 어두운 밤에 가끔씩 집에서 이렇게 영도를 내려다보면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예배한다고 사람들이 예배당을 지어놓고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왜 이 많은 사람들의 예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실까요? 참된 예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홍수가 나면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예배가 홍수처럼, 말씀이 홍수처럼 이렇게 있지만, 정작 이 마지막 때에 참된 예배자, 믿음을 지키는 주님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예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질문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예배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아마 모든 분들이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이러면 그게 질문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라고 고백할 텐데 사실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연원들이 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있던 이 백성들은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만 읽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사실 예루살렘이란 말이 없거든요. 신명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한 곳을 역사적으로는 그것이 예루살렘인데 모세오경에는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 세겜 근처에 있는 이 그리심 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명령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 땅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절반은 에발산에 올라가고 절반은 그리심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언할 때 아멘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언할 때 아멘하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전 한 400년 되었을 때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성전까지 짓고 예배를 200년 이상 드려왔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사실 제단은 여호수아가 제단을 어디에 쌓았죠?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쌓아두었죠. 그것은 여호수아서 이후의 이야기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고 회복을 위해서 사실 그리심산의 성전은 한 주전 120년경쯤에 다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수가성 여인이 있던 이 시점에서는 그리심산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다만 회복의 때를 성전을 다시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때를 소망하던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신실한 진실되게 하나님을 구하고 회복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인들과 그 여인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예배를 드렸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중에 예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 소망을 담아둔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인지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대체해 놓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세워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민스러운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없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나 외에 다른 신들, 그러니까 너는 부처를 섬기면 안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너는 내 곁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너는 내 곁에 나를 섬기듯이 나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어떠한 것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곁에 재물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결국 재물이 주는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우리는 참 많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신앙보다는 때로는 정치적인 입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하다가도 정치적인 입장이 바뀌면 마치 남인 것처럼 비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축복,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냥 넘어질까 봐, 어르고 달래고 아플까 봐, 아마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물고 빨고 살았을 거예요. 100세에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을 어렵게 키워놨는데 하나님이 너 나에게 바칠 수 있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제 목숨이면 드리겠는데 이 아들만은 제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 아들을 은혜로 축복으로 주었는데 너에게 이 아들이 혹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니?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니? 만약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보다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으십니까? 결코 쉽지 않은 대답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우거나 하나님과 함께 두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실존적인 결단과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요, 그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나 사마리아인들은, 또 이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중에 예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쯤 되는 특별한 분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종교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이곳에서, 그리심산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질문의 초점이 틀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1절을 보시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은 질문을 이렇게 한 겁니다. 어디서 예배하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디서가 문제가 아니야,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가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태도의 문제, 자세의 문제가 또 다른 핵심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실 이 질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집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예배당에 못 오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소에 계시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 다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왔지만 우리의 자세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10번, 1000번, 100만 예배드리러 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이 예배당 문을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저들이 와서 내 성전의 마당만 밟고 시끄럽게만 하고 가는데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영으로 주님을 소망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태도가 문제입니다. 예배당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물론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공동체로서 드리는 예배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있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3절을 펼치셔서 다 같이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참된 예배의 본질, 영과 진리로. 사실 이거 해석에 문제가 있긴 한데 영이라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뜻도 될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보면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뜻은요. 그래서 사실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러 왔을 때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주관하셔서 성령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단 1분 1초라도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허락하셨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에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을 진리로 예배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고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진리이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신앙에 우리의 참된 예배의 기초를 닦아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말씀 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진리를 따라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사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들을 좀 다녀보셨다면 교단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어떨 때는 목회자에 따라서, 교회의 전통과 역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데는 막 열린 예배라고 하고 그러면서 막 구도자를 위한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교회에서 있다가 가시면 여기 예배야 콘서트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배의 방식들이 다릅니다. 요즘은 좀 이렇게 명상 이런 것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데에서는 촛불 켜놓고 막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뭐 미국에서는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설교 막 하고 이렇게 있지 않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앉았다가 막 설교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게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본 어떤 교회는요, 지금 이렇게 보통 한국의 예배당은 이렇게 강대상이 있고 쭉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한가운데 강대상이 있습니다. 쭉 360도 둘러가지고 성도들이 다 앉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설교도 할 때 이 강대상이 돌아요. 360도 천천히 돌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참되게 하나님 앞에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것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진리의 예배에 보다 더 적합한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 교회들은,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요, 예배의 순서들을 일정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그걸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임내성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성경에서 지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을 읽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종합해서 교회가 그것을, 그 순서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허용되어야 될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은 금지되어야 할 것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개신교회는 이 접근이 조금 다릅니다. 천주교회는 이번에 미사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어디에서 했냐면 천주교 주교협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 성당에 하달을 하는 거죠. 이게 좀 이렇게 구조가 위로 역삼각형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 예배의 방법, 이런 것들을 주교회의가 결정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개신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결정을 개체교회에 일임해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회가 그것을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예배를 가정예배 형식으로 드릴 수 있도록 권고했죠. 그것을 권고했다는 말은 그것을 듣고 각 개체교회의 당회가
어떻게 할지를, 다시 말해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고 어떤 순서로 예배할지를 당회가 결정하여서 그것을 교회가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장로교 정신이고 교회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가 이번에 예배의 방식을 다 모여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정 예배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비상한 시국에 어려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법적으로 전통적으로 유효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비상하게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정상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우리 집은 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릴래 하면 그것이 공식적 예배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회가 예배의 방식과 순서를 정하도록 해놓은 법도를 따라서 그걸 정상으로 돌리고 나면 이제는 가정에서 이 공예배를 대체하는 예배를 드릴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정신이고 그리고 고신교단의 법도 있죠. 장로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고민하면서 예배의 순서도 예배의 방법도 예배의 장소도 결정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총의를 만들어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월 1일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예배 순서도 좀 바꿨고요. 그리고 주보도 몇 달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했는데 이걸 제대로 펼쳐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아쉬움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의 순서도 신학이 있고 성경적인 고민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는가라는 차원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예배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느끼면서 예배의 순서들을 따라가시면 좋은데요. 뭐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순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구조입니다. 예배 순서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성도들을 초청하죠.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찬양대의 송령이 하나님께 영광송이 올려드려지는 것이죠. 그냥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 차원들이 계속되어 진행되게 됩니다. 원래 십계명을 선포하고 나면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는 죄의 고백이 따르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는 사죄의 확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떨어지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위에서부터 내려가면 성도들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응답 찬송을 하고 봉헌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리는 뭐냐면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도자 예배가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알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삼위 하나님의 복을 선포함으로써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가 마칠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
축복을 선언함으로써 예배가 마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시작과 중간과 끝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결단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미물을 은혜로 불러서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불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주보를, 아마 여러분 주보가 이제 좀 채플 앱을 통해서도 보시고 또 전달도 되고 그렇게 했을 텐데요. 그 순서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그 흐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고민이 이 광고로 알려진 교회 소식을 전하는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막 선포하고 하나님 복을 선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앉아서 광고 듣고 이렇게 가니까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가는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파송을 예배의 마지막 부분까지 미루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 찬송을 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힘있게 이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의 순서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교회 소식을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좀 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기관 모임 어디서 합니다 이런 광고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 학습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유아 세례를 받는 분들, 그리고 또 성도가 서로 살펴야 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성도가 살아가는 수평적 교제의 예배의 한 측면들을 거기에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몸부림과 고민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바르게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수정을 거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고민들에 한 마음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싶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세에서도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에서도 다 묻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진리로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에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야지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제일영도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우리 모든 제일영도교회 예배 공동체가 주님의 몸으로 더 건강하게 든든하게 자라가는 은혜의 축복과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